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실 겁니까? 얘기거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만나서 아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가는 잘못하면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결혼하냐 묻지 마십시오. 그 다음 학생들한테 이번에 어디 원서 쓸 거냐 묻지 마십시오. 아이 언제 낳을 거냐 묻지 마십시오. 취직은 언제 할 거냐 묻지 마십시오. 괜히 물었다가 눈치 없는 어르신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 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정말 잘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내가 이번 명절에는 이런 이야기는 좀 해야겠다. 여러분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에 아주 유력한 집안인 최씨 집안이 있습니다. 경주 최씨입니다. 자, 우리 교회 경주 최씨 계십니까? 경주 최씨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오! 한 분. 최달자 권사님 거기도 경주 최씨. 유서 깊은 가문에 계십니다. 이분들이 뭐 잘하신 거는 아닌데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난 거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에도 나오는 집안입니다. 자, 이 집안이요, 임진왜란 의병장인 이제 최진립 이분의 후손들을 이제 주로 경주 최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28대 선 최준 선생님으로 통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최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독립운동도 하고 교육가로서도 유명했는데 특별히 뭐가 유명하냐면요. 지금은 영남대, 그때는 대구대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를 합니다. 이 집안이 만석군 집안으로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뭐 그랬는데 다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시느냐? 나라가 독립되었으니 근심이 없고 만석군의 재산도 없으니 이제 기부를 다 했으니까 도둑 걱정도 없다. 앞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두라.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독립됐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만석 재산도 다 기부해서 이제 재산도 없으니 도둑 걱정도 없다라고 하면서 대문을 열어두라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남대학교에 기증한 이 최부잣집 본관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최부잣집이 부잣집이다, 기부를 했다, 뭐 이런 것들로서 유명하지만 실상 저같이 이제 나중에 시대가 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최부잣집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최부잣집의 육훈 6가지 가르침 때문이에요. 가훈이에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는데 6가지의 집안 대도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었는데 대단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벼슬도 해서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지만 너무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사 정도에서 머물러서 만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되 7급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라고 얘기해요. 만석의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사회에 환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처음에 이건 무슨 뜻인가 했는데 흉년기에 땅을 늘리지 말아라. 이게 가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흉년이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있는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곡식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쌀 많이 갖고 있는 부자는 흉년이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땅 파는 사람들한테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어려운 사람은 너가 이용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그 사람들 때문에 부를 늘리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가훈이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경주 최씨 집안은 나그네들이 항상 들리면 따뜻한 밥을 줬다 그래요. 거지들도 그 집에 가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이 특권을 가진 만큼 감당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리,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삶의 최대한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며느리들에게 당부하는데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집온 며느리,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어깨 힘주고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누리고 그거 이전에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고 겸손을 배우고 검소함을 배워라. 그래서 3년 동안 무명옷만 입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정말 이 최씨 집안이 생각이 바로 돼 있다.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은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정도 남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라고 딱 얘기해 줄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은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자녀들에게 아주 강조를 해서 저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버릇없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받아줄 거 다 받아줍니다만 엄마 아빠한테 버릇없는 거, 주위 분들한테 버릇없는 거는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릇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그래서 어디 버릇없게 이거 나오면 저희 자녀들은 무조건 끝입니다. 왜? 아빠가 너무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한없이 떼쓰고 제가 받아주지만 안 돼라고 얘기하면 진짜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요, 뭐 떼쓰고 조르고 그러다가 제가 결국 안 돼라고 얘기하면 아주 쿨하게 포기합니다. 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제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자녀들, 더 후손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면 이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나오겠죠. 제 삶을 생각해보고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분명히 전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이번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어떤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말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그냥 가족들이 만나서 아유 뭐 행복해, 뭐 돈 많이 벌어 이런 덕담도 좋지만 내 삶이 녹아있는 한마디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요, 이 여호수아가 노년에 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삶이 담겨있는, 생애가 담겨있는 그 표현을 좀 살펴보고요. 아, 나도 좀 이래봐야 되겠다.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은요,
노년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1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끝까지 다 정복을 못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거든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 남겨두지 말아라,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얘기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그들이 항복을 하거든요. 그들이 나무 해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들이 물 길어다 주겠다 하거든요. 야, 니들 애굽에서 와가지고 광야 생활해가지고 농사 지을 줄 모르지? 우리가 농사 짓는 법 가르쳐 줄게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쭉 정복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십니다. 이만큼 남겨둬요. 그리고서는 시간이 꽤 지나게 되죠. 그것을 여기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전쟁이 멈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나이를 먹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삶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닫고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과 관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당부를 하게 돼요.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들을 쏟아냈는데 뭘 얘기를 하느냐? 당부의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부의 이야기는요, 자기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낸 자기의 아주 신념 내지는 인생을 요약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6절입니다.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예.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는 홍해를 가른 기적의 권능을 보여준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배운 지식을 통하여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는요, 그저 모세 뒤를 따라다니던 시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받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감이 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이 땅에 너의 대적이 없게 하겠다.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고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담대하라, 강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평생에 살게 되고요. 삶을 마무리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에게 아직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에게 섞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당부를 하게 돼요. 이 이야기들은 자신의 평생의 삶의 요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강대한 적을 쫓아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멋진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여호수아의 3대 명언이 있어요. 하나는 태양아 멈추어라.
사람 중에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저는 이 말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언이다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좀 이따 나오니까 제가 좀 이따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여러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한문으로 일당백이라 그래요.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7대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17대 1은 임창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어떤 영화에 나와서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러면서 아주 상징적인 숫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7대 1, 100대 1이 아니라 1000대 1을 얘기해요. 저는 여호수아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면 1000명과 싸워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확신 가운데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경고도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싸워서 얻어낸 이 아름다운 땅을 속히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쭉 한 다음에 뭐 했냐? 이번에는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으고 아까처럼 지도자를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1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연설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싸웠던 사람들, 생겼던 일들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금송아지 섬기고 애굽에서 애굽 신들을 섬겼는데 그거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제가 생각하는 3대 명언 중에서 최고의 명언,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는 이 동네에 와가지고 뭐 농사의 신, 뭐 열매의 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게 좋아 보이거든. 마음대로 하라고, 택하라고.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고 당신들이 저 이방인들을 섬긴다고 모두가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저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오,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를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않기는 뭐가 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 이야기들을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했건만 금세 하나님을 떠나고, 야,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된다고? 야, 비의 신이 바알 신이야. 우리 바알 신한테 제사 한번 드리면 직방이야. 비 쫙 와. 바알 신, 바알 신. 열매가, 야, 아세라 신이 풍성의 신, 열매의 신, 다산의 신이야. 아세라 신 앞에 가가지고 제사 한번 드리고 춤 한번 추면 야, 열매가 아니야. 이거에 넘어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건만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만세 할렐루야 했다가 또 조금 지나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이야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요. 그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더 가치 있어 보여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러한 당부와 함께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됐는데 이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는 가운데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의 어떤 신조 내지는 아주 핵심 가치로 여겼으면 좋겠고 특별히 명절과 같은 때에 우리의 가족들, 후손들에게 전할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뭘 중요히 여겼냐면 첫 번째는 아까 봤는데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지키라가 아니라 다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른 건 다 허용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허용하면 안 돼. 이런 표현들, 이러한 단호함들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가족들끼리?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우리 모함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인데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내 마음은 하나님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순정의 믿음인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마음이 저쪽으로 가요. 왜? 아니 농사 잘 된다니까, 비 온다니까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한 곳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쳐다봐서는 안 돼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그 가정들이 하나님만 향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요?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그 당시에는 제사가 그런 역할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행동, 진짜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다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한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의 행동을 지켜서 변치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삶을 그는 강조했고 살아왔고, 그 과정 가운데 할 수 있었던 말이 나는 이러한 하나님뿐이니 너희는 너희의 씨를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단어냐? 단호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호함.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등부 때 자녀가 학생부를 잘 안 나와요. 나와도 그냥 대충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냐오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용돈 다 해주고 마음 맞춰주고 잘해주면, 그리고서 신앙 없이 살아가면 그 자녀가 잘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야 라고 자를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어떤 때 잘라야 되느냐? 말씀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딴 데로 행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땐 잘라줘야 돼요. 단호하게 멈추게 해줘야 돼요. 이러한 단호함이 없으면 안 돼요. 자녀들 오냐 오냐 하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이 들어갈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되는데 너의 믿음 생활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으니 주일 성수하고 목사님 잘 돕고 12일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등등등 내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온 그 길을 너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단호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요 뭐 가훈 가풍 흔들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그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무슨 얘기 하실래요? 진짜 이번에 만나면 아유 그래 잘했어 잘 됐네 기도할게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인생을 담아가지고 한마디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한 한마디를 좀 이번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보세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다 앉아. 내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겨냈다. 니들이 나중에 나 떠나가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왔네, 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고 너희들도 이 말씀 붙잡고 나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어때요?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속이 가슴이 울컥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번 추석 때 딱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배 잘 드리고 있니? 나는 네가 용돈을 많이 주고 잘 되고 이런 것보다 네가 예배 잘 드린다는 거, 나는 그 소식 듣는 게 더 좋다. 내가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나도 잘못하는데. 그래요, 내가 잘못하니까 우리 가족들은 잘해야죠. 저는 이게 진짜 추석 때 우리가 할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뭐 추석에 만날 때 뭐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여러분의 단호함이 때로는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리 잡을 때 저는요 최부잣집 육훈보다 더 귀한 가훈이 우리들 집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는 줄 아세요? 전도인 목사님한테 추석 명절집 만들려고 하니까 이 본문을 택해서 이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게 나만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이 계속 잘 붙잡아서 대대에 이어지는 귀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절대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는 거 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잘 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한 명이 1000명을 이겨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이런 귀한 마음을 품으며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을 하나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명절 때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처럼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 너희도 살기를 원한다. 꼭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선물 주고받고 용돈 주고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값진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제 검사는 안 하겠지만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내준 숙제 꼭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